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또 알 수 없고 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구원의 원리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구원에 빠지게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죄의 그 본질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한 구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이 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유죄를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성경상 성화를 경험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성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여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할 때 이제 어떻게 유혹을 하였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반대로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와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물었다.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씨, 음악적인 음성으로 하와에게 속삭였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렇죠.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하와의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하와는 그 자리를 피하는 대신에 이때 만약에 하와가 남편 곁으로 급히 달려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리 그런 경고를 주었어요. 떨어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남편 곁을 떠나 있지 말라 그랬는데 떠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와가 이제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재빨리 남편이 갔더라면은 막 죄가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호기심이 발동하니까 계속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뱀과 이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이제 그 화근이 됩니다. 여기 하와는 그 자를 피하는 대신에 뱀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귀를 쫑긋 했죠. 그는 타락한 원수가 뱀을 매개자로 이용하고 있으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말하는 자는 뱀이 아니라 사탄이었다. 하와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탄의 그럴듯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항상 그럴듯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속이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정말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을 해서 하와를 이제 유혹했고 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받아들였다는 말이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accept예요. 선택한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에 사탄의 말을 더 중히 여겼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와를 타락으로 이끈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영감의 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와는 사탄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다. 여기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볼 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보인 것이 그 시점이 언제예요? 보기에 여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이미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뭐예요? 불신했어요. 하나님은 불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와의 범죄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대신에 사탄의 말을 더 중히 여기고 불신하는 순간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와가 그 열매에 손을 뻗치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탄의 말을 따르기로 마음에 먼저 선택을 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는 이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불신이 불순종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곳에 보면 죄는 불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또 하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도 옮기기 전에 이미 하와는 사탄의 말을 더 중히 여겼고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제 선악과에 이제 손을 대게 되었고
그리고서 이제 먹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와가 시험 받은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한 번도 사탄의 그런 제안에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생각으로까지라도 예수님은 사탄의 그 제안에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죄는 아니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죄를 이루는 것은 큰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이 나타낸 뜻과 충돌을 빚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큰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데서 시작이 되면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과 충돌을 빚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해요. 관계. 다시 말씀드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과 충돌을 빚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바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인 그분의 율법과 충돌을 빚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그런 결단, 이 결단이 참 필요해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라 했으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죠. 이게 주의 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그 마음에 그런 심령이 있을 때 참된 안식이 밀려와요.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참 축복의 날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요. 사람이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내는 것이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통함으로써만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목숨은 잠시 부지할지 모르나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참 굉장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모시게 될 때에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에 참된 평강이 밀려와요. 안식일에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강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이 밀려와요.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그게 끊어지면 사망해. 영적인 캄캄함이. 여기 목숨과 생명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숨은 부지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은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전독이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러면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이.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겸손함을 우리에게 줄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결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사실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확신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연결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로 우리가 겸손하게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안식일에 체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걸 체험합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많이 힘들었고 또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주의 전에 나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우리의 신앙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아주 중요한 표가 돼요. 마지막 때에
사실 안식일은 믿음을 만나는 의의 표징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결정짓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나는 할 거야 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귀히 여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될 때에 이 안식이 평안이 아주 바다같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으로, 그래서 교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과 연결돼서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도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불신은 교만을 낳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낳고 그건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나 다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서 의에 이르게 돼.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감의 글은 이걸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정도로 참 너무나 잘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뿐이다. 그는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분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간주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그 믿음의 공식을, 믿음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 이렇게 이 영감의 글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다시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를 드릴 이유가 있다.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그의 후손들은 그의 범죄와 그 결과를 함께 나누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범죄의 형벌에서 피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둘째 아담이 되시는지 마지막 아담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복음의 핵심이 다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어떤 행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잘못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면은 자기의 의로 자꾸 나타내려고 하고 의로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에게는 그것이 작동하기 참 쉽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그런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되면은 100%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두 아담만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가져온 장본이었던 첫 아담이 있고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란 말 없고 둘째 사람이란 말을 했어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둘째 아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대신해서 어떤 사람도 아담이 될 수 없다는 최종적인 의미에서의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아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만 저는 사도 바울처럼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그 말을 더 그냥 이렇게 써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둘째 사람이나 둘째 아담이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보다는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첫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람, 이 둘째 아담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는데 다 같은 칭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한 것이 그분 외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또 다른 아담이 없다는 뜻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편의상 둘째 아담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첫 아담과는 또 다른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아담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두 아담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복음의 핵심이 다 거기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 두 아담의 그 의미를 안다면은 그분은 정말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을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복음에 대한 최고의 설명서라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설명해주는 데서 이 로마서가 단연 최고다. 근데 그 중에 로마서 5장의 두 아담 얘기는 백미입니다. 백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이렇게 말씀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의를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첫 번째 출생을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출생을 합니다. 이 거듭남이에요. 중생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안에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의 바울 서신 안에 200번이 넘도록 언급하고 있어요. 그냥 복음의 핵심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핵심적인 단어와 핵심적인 사상은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안에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는 언제나 구약을 인용합니다. 성경은 두 짝이 있어요. 다 짝이 있습니다. 이 짝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할 때 항상 구약에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해요. 어떤 분들은 신약 성경만 들고 교회 다 나가 옛날에 그런 분들도 있었죠. 무거우니까 신약 성경은.
근데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빛을 비춰주고 있고 신약은 구약의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이렇게 자꾸 인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듭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근데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거든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레위가 어떻게 11조를 드리냐 말이에요. 근데 11조를 레위도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는 레위는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도 같이 11조를 드렸다.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원리가 아주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 아브라함이 드리면 아브라함이 드린 거지 뭘 레위가 어떻게 11조 드리냐?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7장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릴 때 이미 레위는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을 때 허리에 있던 레위도 함께 드렸다. 허리 안에서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안에서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서라는 말 똑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 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누구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그분의 허리 안에 있어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허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유명한 그런 복음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를 죄인으로 그렇게 뭐라고 세웁니까? 나는 아담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받아야 됩니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담의 허리 아래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나도 같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을 로마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이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순종이에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엄청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가 행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조상이 되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연대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행하심이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은 간주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가
나의 완전한 생애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순간부터 자유가 오게 돼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러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것은 율법이 이제 속박이 되질 않고 자유가 됩니다. 자유의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님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뭘 내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어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나의 행한 것을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말없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능력,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을 여겨주게 되기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이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자랑이 나올 수 없고 언제나 예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한 연합으로 예수님을 둘째 또는 마지막 아담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전 인류는 마치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공동체적인 몸을 이루고 있다. 그게 교회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 한 공동체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귀한 만큼 저분도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성경절을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둘째 아담이시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었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은 비례하는 것 같아요. 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그만큼 믿음도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비교를 했죠. 감사는 했지만은 세리와 비교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만 비교할 뿐이에요.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가. 세리의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전을 나갈 때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가니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의 원리를 확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